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9절 말씀,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불러서 이 세상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가 할머니한테 핸드폰을 줘야 되는데 찬양이 안 끝나니까 계속 우리 집사님들한테 핸드폰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아유, 저 애기였는데 커갖고.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로도 좀 인사하시고요. 예, 그래요. 아직 덥긴 하지만 더위가 조금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에 조금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불과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을까요? 한 열흘 지나면 벌써 물이 차지고 바다가 차지고 이제 수영하고 싶어도 발이 차서 못 들어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예, 조금만 잘 버티시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거나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1년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올해는 어떻게 지내봐야 되겠다. 올해는 뭐를 좀 끊어봐야 되겠다. 올해는 뭐를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아이들도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뭐 국민학교였잖아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때 꼭 그 일일 계획표를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해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을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 가면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TV를 시청하고 쭉 써놔요. 야, 너무 잘 짰다. 근데 방학이 되고 나서 지켜본 게 제 생각에는 하루도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1년의 계획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루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요한 일들도 정말 아주 계획을 잘 짜서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계획을 짜고 시작을 해도 또 생각같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해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못 되고. 그러한 이유가 뭘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담임으로 하는 목사님 되고 싶습니까? 뭐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런 교회 목사님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 뭐 이제 신학생들인데 전도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걸 꿈꾸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분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큰 교회들은 전체 교회의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수백 명의 학생들 가운데 그런 교회를 담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둘밖에 안 된다는 것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 정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러한 꿈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딱 그러한 교회 담임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가곡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담임으로 되게 하셨으니 저는 그 꿈을 이루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목사님들조차도 큰 것을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한 꿈과 계획을 다 이루느냐 그러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 이러한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자기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계획하고 소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안 됐어. 아이고, 나는 안 돼.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구절 가운데 시편 146편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도요, 상당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야곱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3대 조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야곱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에서, 그의 형인 에서를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그 존재로, 장자가 아님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자체가 상당히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통하여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바로 왕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 130살 살았습니다. 저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험악한 세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야곱이어야 되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야곱을 보면은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이 먼저였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마무리에 가서는 그것이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이 땀 흘리고 밖에서 돌아온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잖아요. 뭐 그거야 뭐 말로 주고 샀는 거니까 뭐 동생한테도 그런 거 이렇게 장난들 하거든요. 형제들끼리는 뭐 어쩌다 보면 네가 형해, 그런다고 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이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하고 작당을 해갖고 형으로 변장을 하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집을 떠나서 20년이 넘는 동안, 20년의 시간 동안을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아야 됐어요. 아이 뭐 도망가서 잘 살다가 오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선 누가 안 나타나요? 그 뒤로 리브가가 안 나타나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
리브가의 엄마의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라반 삼촌의 피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마 임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임종조차도 지키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어요. 아마 장례도 참석하지 못하는 아들이 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뭐예요? 20년이 지나도 그 골골 뭐 이렇게 하셨던 아버지가 뭐 계속 또 잘 사셔서 나중에 에서와 함께 장사도 지내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라반 삼촌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도 자기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든 부인을 하고 뭐 얻고 그러려다가 20년을 보내면서 부자는 됐고 또 부인도 4명이나 갖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야반 도주 해버리는 형과 그 삼촌과 그 아들들이 무서워서 야반 도주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던 그가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라반 삼촌하고 화해하고자 라반 삼촌이 아니라 그 에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은 씨름했다라고 나오지만 결국엔 붙들고 축복해 주시기를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밤새 매달리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대어서 그 엉덩이 뼈를 때리니까 엉덩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셨어요?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이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데 막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을 끌고 오는 이제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형이 먼저 달려들어서 그를 품에 안고 서로 이 고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치고 그리고 막 뽀뽀를 해가면서 동생아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죽이겠다고 그래서 부모가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 보낼 정도로 그랬던 그동안 연락을 안 했다라는 것은 에서의 마음이 그때까지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순식간에 그 동생을 보면서 눈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세겜에서 사건이 있었고 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사이에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편애하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오해받게 돼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그 동생을 저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이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아먹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눈물로 치새는 그러한 이 삶을 살게 됐죠. 그러한 어떤 고통의 삶의 연속 어느 것 하나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행했던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축복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야곱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바로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 돌아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결국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복을 얻었던 그러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땐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떠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안주인이 유혹하고 또 이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데도 그 잡고 있는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한낱 종밖에 되지 않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 가족들,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가뭄의 7년 가뭄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서 저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 나중에 그들이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주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렸을 때, 소년일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소년들이 다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 중에서 발탁을 해서 관리를 삼겠다.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가 대부분 우상하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자신들은 채소만 먹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부탁하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허락을 맡아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그 포로기 일대 포로기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들이 다시 이 70년의 포로기가 끝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때까지도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는, 왕들이 여러 번 바뀌고 왕조가 그 바벨론에서 저 메데 바사로 페르시아로 이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용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 때까지도 그는 바로 이 중요한 관리직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애굽의 그 바벨론 또 그 바사의 이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총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도왔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한 모습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그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범죄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길 때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는가 해서 그저 옷깃 하나 잘라가는 그 정도밖에 안 했던 바로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제2대 아주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꿈꾸는 대로 안 되는 거. 목사님도 1~2%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성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방법 저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이 이름 하나 부르는데 이거 참 준비를 해야 되네, 힘드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건강이 부족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사업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먼저부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지막에 가서 힘들 때 야곱처럼 정말 막막한 상황 되어졌을 때 그 야복강가와 같이 혼자 있을 때 그때 가서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죠. 야곱은 그래서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와서 또 그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에서는 항상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어지고 내가 생각대로 뭐가 안 되어지고 정말 뭔가 이것은 100%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했었느냐,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업을 해도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돈이 생기면 내가 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내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 언젠가 2주 전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니까요. 먼저 아뢰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거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자녀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못해요.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아이들 커가면서 느끼는 것이
갈수록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려서는 뭐 용돈 이렇게 주고 뭐 가서 과자 사 먹어. 그럼 애들 너무 좋다고 막 이러죠. 근데 커서는 뭐예요? 용돈 하나 주는 것으로 아이가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위엄도 보여줘야 하고 상담자도 되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길을 제시하는 어떤 모델도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 거야 이렇게 말할 모습이 되느냐? 뭐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내 자녀들한테 야, 너 더도 말고 나만큼만 살아 이렇게 자신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우린 그렇게 자신하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배워라. 나도 모르는 길을 내가 주장하면서 키워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유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냐고 부모 원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결국엔 누구한테 먼저 시작하고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 뭐 다른 것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신앙의 문제만큼은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적어도 저보다 조금만 더 신앙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보다 목사님보다 더 하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뭐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죽으나 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불어도 항상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대단한 믿음이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세요. 내 믿는 따라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나보다 조금만 더 믿음 크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셔서 내 자리 너에게 넘겨주마. 그러면서 이제 한번 기도하던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나중에 내가 없는 순간에도 그들을 책임질 것이고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돈 버는 거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버시겠어요. 그것을 얼마나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그 곳간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그 곳간이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아무리 사용하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갖고 살아가 보라니까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내 사업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인생이 너무 그동안 고난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실패가 많아서 이제 뭔가 다시 일어나긴 너무 힘듭니다. 저는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70이고 80인데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 헛되게 사용되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조차도요 결국엔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들을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가 40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지식도 많이 살아셨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을 때 저는 입도 어눌한 사람이고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광야에서 40년을 이끌게 하셨어요. 광야에 지식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그들을 이끌었겠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에 그 광야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그때에 가진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대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의 그 자질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죄수로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참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회복될 거야. 그랬는데 더 안 돼요. 이 바닥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을 바로 요셉은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 꿈 하나 해석했다고 그 애굽의 바로가 너 총리해. 그래. 이제까지 이 꿈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꿈을 해석한 거 보니까 7년 흉년과 7년 이 풍년과 7년 흉년을 해석한 걸 보니까 이 해결의 방법도 너는 알 것 같아. 네가 총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총리를 시키면 총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맨날 정치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 이거 뭐 이러고 무슨 총리가 어쩌고 저 뭐 어쩌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시켜놓으면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 군데도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 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거기다 세워놔서 하면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 어느 위치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는 겪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그 모든 살림을 다 감당하면서 나라의 국간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왕의 죄수들을 다루면서 그 왕의 죄수들을 통해서 왕의 신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정세를 다 파악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충분하게 다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 교육의 과정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고 내 힘 갖고 도저히 안 되는 막막한 상황에 그런 것을 겪어서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여지기를 위함이다. 기도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가 쫓겨다니는데 그 쫓겨다닐 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한 400명 가량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한 200명에서 시작한 것이 300명, 4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 억울한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빚진 자들, 진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의지할 데 없고 또 살 수 없어서 불황자로 돌아다니는 그들이 저 다윗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준다더라 하더니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다윗을 보좌하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저 부자들, 높은 사람들의 어떤 추앙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들, 저 힘든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 빚진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군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매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려울 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걸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까지 세워지는 복이 되었을 것이고 내 신앙의 그러한 간증들이 이제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얻었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또 다른 신앙인들한테 있어서는 그래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면, 저 집사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한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항상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손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보면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들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무엇을 재능을 줄 수도 없고 지식을 줄 수도 없지만 결국엔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복된 줄 알아라,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신앙의 여정이 나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긴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 나도 더 큰 복의 사람으로, 모세와 같이, 저 요셉과 같이, 저 다윗과 같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러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예전에 가르치고 할 때도요, 다른 말들 많이 안 했습니다. 신앙의 말들도 많이 하지만 다른 것들은 크게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들 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라, 항상 저는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큰 거를 이뤄서가 아니에요. 큰 어떤 위치에 올라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한 절만 더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예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복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약속이면 기도할 만하잖아요.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볼 만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아주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보면 되잖아요. 아무 손해가 될 게 없는데, 세상의 것들 가운데 돈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돈 넣어놓고 사기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주신다는데 이러한 수지 맞는 이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생각 우리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소원의 항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그 삶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잘 살았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 갖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온 것 아닌 것을 아오니 주님이 부르셨고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의지하여서 오직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정말
선한 길, 복된 길,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